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정규범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정욕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명성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쉼 없는 사역 가운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수많은 국내외 선교의 모든 현장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군 장병들과 타국에서 학업에 힘쓰는 해외 유학생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사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청년대학부와 제자학교가 주의 성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기도라는 수련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전에 어떤 분에게 선물을 받아서 읽던 책인데 그 당시에 다 읽지 못하고 이렇게 책장에 꽂아놨다가 며칠 전에 다시 발견해서 오랜만에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좀 독특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인데 하버드에서 셈족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고대 이란과 인도도 문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지역을 공부한 분이고 보통 이렇게 고대 언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아주 똑똑한 분들이고 고지식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셈족 언어라는 게 아랍어, 히브리어,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에티오피아, 아마리거 이런 쪽이 다 셈족 언어이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아마 기독교인이어서 처음에 이걸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종교학과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 고대 철학도 나오고 다른 종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정체를 딱 짚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신앙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나귀도 아시잖아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런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아닌지 밖인지 모르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문장과 말을 통해서도 또 우리 굳어있는 이 신앙의 습관들과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라는 글에서 이제 한참 호모 사피엔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사피엔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 유명한 히브리대 교수인 유발 하라리의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 네안데르탈인과 이 사피엔스가 갈려지는 중요한 지점이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 연합하느냐 함께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만이 이분의 표현에는 호모 사피엔스만이 새벽에 스스로 일어나 기도하는 존재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예전에는 인간만이 도구를 썼다 했는데 뭐 침팬지도 도구를 쓸 줄 알고 까마귀도 도구를 쓸 줄 아는데 도구를 쓸 줄 아느냐 아니냐로 어떤 존재의 가치를 딱 명확하게 규정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아침에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고 일어나서 나를 마주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좀 구별된 존재로 만드는 조건이 아닐까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진화론적인 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문장에 제가 깊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고 예사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혹시 물론 여기서 이제 시켜서 일어난 분들도 몇 분은 계실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어두운 그 시간에 스스로 몸을 일으킨다는 것이 결단이고 훈련이고 수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수련자들입니다. 네, 수련자들. 저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장을 꼭 나누고 싶었는데 함께 마음에 좀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내는 결단이다. 오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섬세하게 가려내는 행위가 곧 기도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지 않겠는가? 자, 이 문장을 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도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단순한 기도를 말씀해 주셨고, 그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고 연약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 없는 자로서 가는 자세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만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더하는 것만, 내 삶에 이것을 더해 주시고 이것을 더해 주시고 이거를 꼭 가져다 주시고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덜어내는 것도 기도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결단만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는 결단. 내가 오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무엇일까? 내가 굳이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섬세하게 가려내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기도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사막에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기도를 다른 이름으로 비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비워내는 것. 무엇인가 우리가 채우기 전에 나를 먼저 적절하게 비워내는 것. 소유를 늘리기 전에 무엇인가를 덜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기도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옷장을 열든지 서랍을 열든지 보면 쓸데없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없다는 사람은 아침부터 뻥치는 겁니다. 네. 다 우리의 서랍에 우리의 옷장에 쓸데없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욕심들, 쓸데없는 미움들, 그것을 섬세하게 가려내는 것이 기도고 오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이 얘기를 다뤘었는데 주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다양한 이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보면 그 전에 32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저물어 해질녘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거의 밤늦게까지 하셨을 겁니다.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정말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사람을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이 일을 감당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몸을 일으키셔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새벽을 맞아 보니까 우리 새벽과 좀 다릅니다. 우리 명성교회 새벽 예배는 6시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할만한 겁니다, 사실은. 네. 다른 교회들은 5시 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5시 반에 새벽 예배 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안쓰러운 눈길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하시냐고. 근데 이스라엘의 새벽은 저에게는 3시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발굴을 한참 한 대학원 때 저희는 3시에 일어나서 발굴 현장으로 갔습니다.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에 모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발굴 현장으로 가서 그때부터 발굴을 시작해서 아침이 되면 이미 이제 아침 먹을 7시가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일을 거의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다시 8시부터 12시까지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끝나요. 거의 그럴 정도로 일찍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벽이 6시 예배는 6시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3시, 2시 이러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는 곳을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몬과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자, 여기에는 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지만 시몬과 다른 일행들은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예수님께 뭔가를 말하기 위해 갔습니다. 다 새벽에 일어나는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지 몰라요. 시몬과 그 일행이 그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따라갔을지.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시몬을 제가 좀 못 믿어하는 게 있거든요. 시몬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시몬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좀 즉흥적이고 기분파고.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몬 모르세요? 베드로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들 너무 안 돼가지고 고쳐주셔요. 이런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좀 베드로에게 죄송하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뭐 줬든지 가서 예수님께 좀 말 좀 해라. 우리 좀 더 고쳐달라고. 아니면은 베드로를 막 높여줘서 베드로님 당신이 귀한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막 어쩜 베드로를 막 이렇게 높여놔가지고 베드로가 우쭐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이 말을 건넸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고쳐줘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전했을 겁니다. 오늘도 여기에 머물자. 다른 데 가지 말자.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바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왜 이 새벽에 여기를 가셨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많은 사역 후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십니다. 어쩌면 매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셨을지도 모르고 혹은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지 무엇을 안 하실지를 분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벽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새벽의 기도 후에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이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셔서 다른 가까운 마을에서도 전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성경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 시작하냐면 저녁에 해 질 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후에 빛이 찾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빛이 있은 후에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오게 하셔서 우리의 아침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빛을 주시는 것처럼 어둠 후에 빛을 여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빛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새벽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분별하는 기도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미룰 것인가, 무엇을 오늘 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새벽 예배이고 수련입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새벽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시편 5편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네. 시편의 저자들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서 아직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벌써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구에게 상처받지 않았고 아직 아무 일도 미루지 않았고 아직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은 굉장히 깨끗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루에 무엇을 하지 않을까 미리 가려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편안한 길을 많이 내려놓으시는 스타일입니다. 여기 이미 인정받은 곳에 있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 일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종일 계속해서 사람을 고쳤고 인정받고 박수받았고 사랑받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걱정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 그거 붙잡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 쓸데없는 미래를 향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이것을 붙잡고 계속 끙끙 앓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될 말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아픔이 되는 말, 날선 말, 막 더 나를 갈아가지고 더 아프게 찔러대는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의 말, 너는 왜 저 집 아이처럼, 당신은 왜 저 사람처럼, 이 비교의 말을 내려놓고 뱉고 나서 후회하는 말 오늘 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어떤 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즉시 되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격노하고 화내는 마음. 모르겠어요. 가족끼리는 조금 화내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쌓이면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이렇게 부모님의 정말 날선 말들, 이렇게 아픈 말들, 이 화를 많이 겪다 보면 그 친밀감이 많이 무너집니다. 뭐 부모님처럼 대하지만 그 안에서 회복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화내지 마세요. 네. 웬만하면 화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새벽은 정답을 받는 날 시간이기도 하지만 정답을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찾으셔야 하는 정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그곳에서 홀로 그 답을 찾으셨듯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조용히 그 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하나 찾는데 새벽을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이 시간에 다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의 사실을 찾기 위해서 오늘 새벽을 다 쓰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이 마을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갈 길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설득을 당해야 할 때도 있지만 설득당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득당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설득당하지 않아도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는 너무 설득을 잘 당해서 문제입니다. 어제 이제 같이 있는데 저희 집 공기청정기를 이제 바꿔야 한다고 회사에서 이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보면 저희 아내는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꿔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회원님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바꾸면은 우리 계약이 또 연장되는 건 알아? 그래? 화를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제가 여보 우리가 이 연장하면은 또 다시 돈을 내는 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연장하지 않고 뭐 이거 가져가야 된다면 가져가고 저희 아내는 한 번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는 적이 없어요. 늘 새 걸 다시 받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또 새로운 계약을 5년짜리 노예 계약을 맺고 또 다시 이제 매달 뭐 2만 5천 원씩 또 내야 되는 그래서 여보 우리 집 공기가 그렇게 많이 안 좋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있었으니까 이 계약을 막았지 제가 없었으면 반드시 설득 당하셔서 또다시 또 저희 집 정수기 지난달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없었을 때 당해가지고 새로운 정수기가 와서 전에 정수기가 멀쩡했는데 기한을 넘겼다고 그쪽에 설득 당하셔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처럼 들리는 모든 것에 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할렐루야 내게 주신 마음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지켜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새벽에 수련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지친 몸과 힘든 몸을 깨워 이곳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또 하나님 우리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가자 저곳으로 가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잠시 뿌리치고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피곤한 중에도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바쁜 중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상성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학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일에 있는 우리 8.15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연합해 드리는 예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모든 연약함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신 원로 목사님의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주의 사랑하신 종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오며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도 주의 복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동행하여 주시오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